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주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식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 통치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신부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어제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전쟁들과 인간들이 이 땅에 마귀의 이 세력과 연합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제 드디어 저희들에게 상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신부도 자신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난 직전에 휴거돼서 지금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게 허락된 정결하고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허락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주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하여 주신 것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제 교회가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늘에서 치르게 되고 그 혼인식과 함께 이제 땅에 내려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은 역시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환난기에 구원받고 순교한 환난기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그들이 환난기 말쯤에 역시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와 환난기 성도들,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서 천년 통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천년 통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장은 그러한 하늘의 광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상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개혁성경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제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지상에 강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8절에서 신보된 교회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군대로 지상에 함께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때 주님의 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시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무슨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아마겟돈 대전쟁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주님이 옷이 피로 붉게 물들어서 붉은색이 된 것입니다.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이름이 그분의 옷과 주님의 넓적 다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진정한 진면목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이십니다. 4절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이 성도들 교회 하늘의 군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이 군대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개역 성경은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혼정역은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정도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연합하는, 실질적으로 몸을 입고 연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주님의 놀라운 신부, 정결하고 흠없고 깨끗한 그러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신부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들의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지상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내려와서 이 천년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자에 앉아서 이방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판단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대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그 적그리스도, 그것을 짐승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과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즉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우리 주님이시죠?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다시 19절로 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것이 이 아마겟돈 대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면서 동방 군대와 북방 군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모여서 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숨기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이 사탄의 의도대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위대한 전쟁으로 지금 그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그 군대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네, 이게 아마겟돈 대전쟁의 결말입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면서 이들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심판당하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모든 그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이 연합해서 모인 그 군대들을 단 한순간에 이와 같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모두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찔러서 죽였던 예수님이시고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하는 그런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이제 천년 통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붙잡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는 심판 없이 즉각 유황불못,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사망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지금 천년 이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탄이 붙잡혀서 그가 무정에 갇히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사탄이 풀려나서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마지막 국가 마국의 전쟁을 이스라엘과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펼치시면서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시 불러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행위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이제 형벌을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구형을 해서 최종 심판을 확정하고 그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불못에 마귀 사탄과 함께 이제 던져지고 그 다음 주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서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역사의 경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이제 1절, 3절 보시면 직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요, 또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관통한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으로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능력에 의한 구속,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질적으로 만드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의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능력은 이 구원의 유익을 드디어 하늘에서 땅으로 온 땅에 이제 끌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 들어가는 이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우리를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구원과 또 우리의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다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것은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가치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과는 정말 상반되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처럼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잠깐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이건 미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생각했던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얻어지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아무도 그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고, 환란기 성도에게도 또 예수의 믿음을 증거로 가진 그런 형제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주님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씨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능력이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피조 존재,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정사와 권세, 악한 천사들, 그리고 착한 천사들, 그리고 교회,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인생들, 이들에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상에 강림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은 이제 환란기 말에 있을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생명의 부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구약 성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환란기 말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러서 구약 성도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기 순교자, 환란기 성도들도 부활시켜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혼인식에 친구로서 함께 이제 하게 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혼인식의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기쁨을 예언했습니다. 그같이 구약 성도와 환란기 성도는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의 친구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목표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웠고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잠깐 보면 요한이 본 세 가지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현재 시대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치유책인데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교제키로 하고요.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는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부분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잘 교회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함께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9장 10절까지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봤고요. 세 번째 저희가 본 것이 이제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하늘의 군대인 이 교회,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드디어 우리는 천년 통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원수 사단을 결박해서 무조갱에 천년 동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다스린 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좌들에 앉아있는 교회와 또 목배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난 환란기 성도와 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함께 이 천년 통치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의인의 부활과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된 신부를 부르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상을, 세마파 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 드디어 완성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는 시대인 때가 참 경륜이 이제 이루어져서 천년 통치가 실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행정 나라가 되고 교회는 다스리는 통치의 왕자의 주인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우주적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들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것은 우주적인 통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권세, 정사들도 주님의 그 위엄 앞에 떨고,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늘의 정사 권세들이 흔들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적인 정사 권세를 주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통치가 우주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것이 천년 통치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영원한 나라인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 천년이 끝나면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장렬하게 전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열리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통치가 마치면 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 그 이전부터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음부에 갇혀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형벌이 기록된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분리인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형벌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제거한 다음에 주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새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와 같은 경륜을 천년 통치 기간까지 이렇게 해오시고 영원 시대까지 이제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은 다니엘서에는 도랑국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산에 띄인 돌이 2장 45절 보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제국들을 이 산에 띄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의 때가 참 경륜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말씀드린 2장 8절에 멸방을 유업으로 주는 그러한 것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시편 2장 7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바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 주님의 통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 첫째 부활해서 천년통치에 들어가고 12사도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고 라오디게아에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고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성전으로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겔서 9장과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는 천년왕국 성전에 이 천년왕국 때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 성전의 개수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한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면서 임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그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도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고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지금 우리 안에 사신 그 주님께서 이제 천년통치 때는 다시 오셔서 그 보좌에 거기에 계신다. 교회와 함께 보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결박 부분만 나오지만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 없어지는데 무기가 농기구처럼 바뀌어서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회복되면서 이 사막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수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조금의 노력만 해도 먹을 것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이 그 심판이 행해지면서 이루어지면서 계곡이 올라오고 높은 곳이 낮아지면서 이 평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막이 평야로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동물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겁니다. 있을 수 없죠. 지금은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노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노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제 초식하게 됩니다. 육식이 아니라 초식, 식물을 먹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보면 원래 사자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천년왕국 때는 다시 초식으로 사자가 풀을 먹는 이렇게 되고 어린이가 이 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고 이 동물 세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알게 되고 편만해지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약 1000년을 살게 돼서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 저주받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게 사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빛이 7배나 밝아지고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셔서 이때 불순종하는 그 나라는 주님이 직접 철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사단이 멸망하는데 사단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보자 마지막 심판이 펼쳐지면서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
심판받는데 단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불에 던지는데, 이 지옥 불못은 이 게헨나라고 합니다. 지옥이 두 종류인데 음부 하데스와 유황 불못 게헨나. 음부는 지금 이제 죽은 자들이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지옥인데, 그들이 음부조차도, 음부와 사망도 그들이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게 되고 음부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음부가 다 토해내서 다시 살려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 20장에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실까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둘째 부활인데요.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이 지옥의 음부입니다. 음부, 하데스.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 사망과 지옥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황골에 떨어지게 되죠. 이 사망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영원 시대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사망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이 생명수를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며, 베드로 사도가 그 후서 3장에서 오직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본 것이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수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게 2,400km 좀 넘습니다. 이것은 이 길이 자체는 미국보다 좀 작은 크기인데요. 미국은 이제 면적만 넓이만 있잖아요. 미국의 그 길이만큼 길고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길이고, 높이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정 6면체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각 면에 기초석이 있고 문들이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는 정금으로, 온통 정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바닥 조금, 바닥을 조금 뜯어서 좀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이 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드렸죠.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께서 새 창조하시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바다가 홍도 심판 때, 물론 바다가 있었지만 홍도 심판 때 하늘의 물층이 이제 내려와서 바다가 더 커지게 형성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홍도 심판 때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냐? 천년 왕국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환경이 좋아도 주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몰랐는데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니까 천년 왕국의 백성들 중에 태어난 백성들이 많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지만 천년을 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분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이 사단과 결탁해서 성도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에 있는 전쟁입니다. 물론 그 환란 시기 즈음에 일어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북방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어지고 에덴의 영광이 회복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미국의 2분의 1보다 좀 큰 크기인데 그게 장광고가 2,400km니까 엄청난 거죠. 미국이 그 절반 되는 그 길이가 높이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사람들과 이게 거하시는, 지금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이때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실제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 고혹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러한 통치가 있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셔서 만유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로,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은 통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교회에 충만하고 그 충만이 이제 확산돼서 새하늘과 새 땅과 우주를 채우는 그러한 통치가 일어나게 돼서 온 우주를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시간이 개념이 없고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고 그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표현돼서 모든 유업을 우리한테 약속하시고 곧 오셔서 이러한 유업을 함께 나누자고 주님이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로서 성도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계속 지켜지는 것인데,
이 불신앙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죠. 우리의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보상의 심판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더라. 사람 인간으로 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그 고난의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나 예수는 이렇게 자기 인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 환난 시대의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직전에 이제 오소서라고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할 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서로 권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합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희들이 지어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3일 동안의 수련의 기간 동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